오늘 교사 페이지 3과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좀 줌 화면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좀 먼저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여기에는 뭐 1년 신임 우리 선생님들도 있고 또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김미영 원사님 또 나연승 원사님처럼 뭐 20년, 30년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또 이 중고등부 자리를 지키면서 또 같이 교사로 헌신하신 우리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걸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우리 랩런트들을 만나면서 언제 가장 그 랩런트 사역에 대해서 또 혹은 그 만나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실망감을 느끼셨나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그런 느낌들이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을 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들 그것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사실 매주 또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면서 나는 그래도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교사로 헌신해야겠다 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왔는데 아무리 이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고 문을 두드리고 노크를 하고 막 다가가고 막 갖은 애를 써도 이 아이들이 전혀 선생님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이렇게 수고한 만큼 또 희생한 만큼 랩런트들이 바뀌냐 했을 때 그런 달라지는 부분이나 변화되어지는 부분이나 갱신되어지는 부분들이 없을 때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실망감을 아마도 느낄 것입니다. 이거는 뭐 랩런트들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 인간관계, 대인관계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참고로 피드백이 없는 후대 사역, 반응 없는 후대 사역이 바로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청소년 시절에 자신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같이 이 말씀들을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마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짝사랑하는 것 같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 짝사랑 많이 해보셨죠? 물론 인기 많아가지고 정민쌤처럼 늘 사랑만 받은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저는 짝사랑을 좀 이렇게 부끄러운 말이지만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뭐 와이프도 들어와 있지만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 수도 없는 짝사랑을 혼자 그냥 그런 생각을 들으면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짝사랑도 해보고 누구를 좋아했다가 마음도 표현해보다가 또 거절도 많이 수차례 당해보고 하는데 정말 짝사랑만큼 뭐 어떤 사람은 뭐 짝사랑이면 아름답다고 하는데 사실 정말 짝사랑만큼 비참한 게 없거든요.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몰라줄 때 나는 정말 이만큼 사랑하는데 돌아오는 사랑은 전혀 1%도 되지 않을 때 근데 마치 우리가 랩런트 사역을 하면은 청소년들을 만나면은 선생님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 딱 그럴 것 같아요. 짝사랑 그냥 일방통행 나는 뭔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주고 싶어서 막 이렇게 애쓰는데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는 제가 그 예배 마치고 순모임 하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 선생님들 정말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또 나름대로 많이 준비해 와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하고 싶어준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 특히 우리 정민쌤 지금 화면을 정민쌤밖에 안 켜가지고 그래서 정민쌤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고 일순 모임을 보면요 엄청 선생님이 뜨거워요. 반이 뜨거워요. 근데 선생님만 뜨거워요. 아이들은 별로 반응도 없고 선생님들 막 이렇게 앞에서 막 이렇게 토해내는데 그냥 마치 짝사랑하듯이 막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내가 사명감 가지고 막 뜨거운 열정 가지고 막 도전하고 뛰어도 반응이 없으면 지쳐요. 사람은 힘들어져요. 힘이 빠져요. 다시 말해서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상처를 받기도 해요. 참 랩런트 청소년 사역하면 상처받을 일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그 부모님하고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여자애는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데 오래전에 제가 막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냥 지나가다가 제가 그냥 그 친구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인사했는데 그냥 획 지나가더라고. 또 인사를 했거든요. 또 획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문자를 했어요. 그냥 뭐 어떻게 지내니? 교회를 잘 못 나오니까. 근데 저한테 뭔가의 그런
욕 같은 욕을 욕 아닌 욕을 적으면서 연락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그런 문자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막 화가 나면서도 엄청 상처가 돼요. 내가 이러려고 랩너트 사역을 하나, 내가 이러려고 아이들을 만나다 사실 이렇게 무시 안 당해도 되는 난데 왜 내가 굳이 헌신한답시고 아이들한테 이런 대우를 당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다 보면은 결국엔 교사를 내가 그만두고 싶다. 저도 죄송한 마음이지만 저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청소년 사역을 벌써 제가 지금 횟수로 보니까 꽤 오래 했더라고요. 정말 죄송할 만큼 오래 했더라고요. 벌써 한 5년 넘게 했는데 정말 청소년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해요. 정말로. 제가 근데 그러다가도 우리 부장장로님 얼굴 보면은 아니지, 장로님도 하시는데 또 그러다가 선생님들 보면은 저 선생님도 하시는데 제가 정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서 막 담임 목사님을 찾아갈까 말까, 그 목양실을 찾아갈까 말까, 노크를 할까 말까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금요기도에 또 새벽기도 와서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냥 표현으로서 많이 울었다가 아니라 진짜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스스로 너무 무능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왜 이렇게 아이들이 안 바뀔까?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안 바뀔까? 뭐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막 주일에 저는 앞에서 막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는데 준비해서 전혀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고, 아이들이 막 졸고 있고 선생님들이 막 자고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내가 그만두는 게 차라리 청소년 사역이 잘 되는 길이겠구나, 차라리 다른 전도사님이 하는 게 훨씬 낫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들을 가질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이 책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 아시죠?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근데 분당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사랑의 교회 옥한우 목사님 밑에서 한 20년 넘게 청소년 사역만 하셨던 분이 이찬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청소년 사역만 하다가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육의 핵심, 다시 말해서 다음 세대 교육의 핵심은 첫째도 기다림이고 둘째도 인내고 셋째도 인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 이 인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이 책에서는 첫 번째 인내는 랩넌트, 내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기다림 이전에 자신에 대한 기다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거든요. 부부관계를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꾸만 와이프가 바뀌기를 원해요. 네, 그렇잖아요. 연애를 하다 보면 자꾸 이 사람만 바뀌기를 원하고, 그런데 사실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바뀌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나를 향한 인내와 이 기다림이 먼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참고 그 바뀌는 과정들을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일은 사실 쉽지가 않은 작업이거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무엇이 지금 잘못되어 있고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고 갱신해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우리가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못 돌아보는 거죠. 근데 자기 성찰을 하고 자기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지 하는데 그게 쉽게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강단에서 로마서 7장 8장 말씀을 나눴잖아요. 수도 없이 노력하지만, 수도 없이 애쓰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또 잘 안 되어진 내 모습, 내 연약함, 거기에 대해 너무 많이 우리가 실망을 하는데 첫 번째 기다림 인내는 무엇이냐? 그런 내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게 아니라 나를 향한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인내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3페이지에 보면은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만나는데 아이들이 이 선생님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속이 터질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이 교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럴 때 제가 여기서 조금 찔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 교육자는 결석이 많다고 다그치기만 합니다.
제 모습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뒤에 앉으면은 왜 저 반은 애들이 많이 없지 하면은 선생님이 먼저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꾸 선생님들한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구나. 참 회개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참 재밌는 게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이게 쓱 눈치를 보시면서 제 눈치를 봐요. 괜히 반 아이들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제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죄송하고 아무튼 그래서 교사가 힘든 사역인 줄 알았다면은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을 건데 그렇게 교육자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담임 목사님도 이 교사의 어려움을 몰라주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부모님들도 이 렘넌트 사역의 어려움을 잘 몰라주고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정말 교사로서 우리가 섬기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1장 2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지켜보시고 아신다는 것.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바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은 아세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칭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바랄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둬야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아유 그래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렇게 칭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알아주지 못해도 지금 교사로 섬기는 내 모습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순간 그 마음에 대한 확신이 드는 순간에 우리가 그때부터는 기도하면 눈물밖에 나올 게 없고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면은 우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사로서 나의 그런 마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매주 그냥 마음 졸이고 또 사역하면서 또 눈물 흘리면서 그냥 그 자리만 지켰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누가 바뀌어요 먼저? 내 스스로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바뀌고 렘넌트를 향한 내 마음이 바뀌고 교회를 향한 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들 다락방을 하다 보면은 정말 이게 쉽지 않아요. 아이들 만나는 게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어떤 날은 이렇게 야 1시에 점심시간에 다락방 하자. 그러면 한 5번 만나면 한 2번 안 나오고 저는 한 20분 30분 기다리고 연락을 해도 아이들이 연락도 안 받고 그러면 굉장히 좀 마음에 힘이 빠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30분 운전해서 왔는데 안 나올 때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순창에도 렘넌트를 만나러 가는데 그냥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는 굉장히 힘이 빠져요. 순창 가는데 한 40분 운전해서 또 돌아오는데 40분인데 그냥 그럴 때는 어쨌든 제가 헛걸음한 것 같고 스스로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했나? 그런 막 실망감이 나에 대한 실망감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지키다 보면은 내가 바뀌어요. 왜 담임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왜 다락방을 하라고 하냐. 왜 다락방 운동이 앞에서 목회자만 교육자만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왜 평신도 중심의 말씀 운동 왜 평신도 중심의 현장 다락방이 중요하냐면은 그 다락방을 들어가는 그 사역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이거는 해봐야지만 느껴요. 알게 돼요. 이 맛을 보게 돼요. 저는 아이들 만나다 보면은 가장 먼저 제 은혜 받는 게 저예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은 또 사역들이 생각나게 되고 나의 부족한 부분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은혜 받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선생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달라질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 이게 오늘 인내라는 삶과 말씀의 첫 번째 결론입니다. 그렇다면은 언제 우리가 참된 교사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변화를 경험할 때, 변화될 때까지 스스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러다 보면은 참된 교사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나의 중심에 대한 변화, 그리고 내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의 선입견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들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인내는 무엇이냐? 그 다음 인내가 아이들을 향한 인내예요. 첫 번째는 교사 자신에 대한 인내,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을 향한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랩너트 다락방을 하면서 그 친구가 참 힘든 친구였어요. 영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조금 정신적으로도 좀 힘든 친구였습니다. 좀 많이 우울한 친구였고. 그래서 그 친구를 조금 말씀으로 계속 도와줘야겠다 생각해가지고 한 3달 정도 이렇게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마지막 이제 만남 때 제가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갔는데 이 친구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을 계속해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연락되니까 어디냐 물어보니까 PC방이라는 거예요, 친구랑. 얼마나 제가 그 순간 화가 확 나는지. 그 시간이 하필이면 또 이제 마치는 시간이라 퇴근 시간이었거든요.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 화가 났는데 이 화를 눌러가면서 내가 그래도 아이한테 이 감정적으로 화내는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가르쳐줘야겠다. 네가 지금 뭘 실수했는지. 이거는 사회생활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 해서 그렇게 제가 그 아이한테 좀 꾸중을 했거든요. 야단을 쳤어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뭐 복음 교회이고 떠나서 그 부분 너가 고쳐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좀 심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제 기준 가지고 제 생각 가지고 내가 따끔하게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친구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배달되는 게 아니라 상처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마음에 제가 많이 생각했던 게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도 안 나오고 있어요. 연락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근데 저는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게 랩넌트 사역이 막 내가 막 화낸다고 해서 내가 막 아니라고 막 소리친다고 해서 막 때린다고 해서 이 아이의 영혼이 바뀌는 게 아니구나. 우리 선생님들은 다 가진 기질이 있잖아요. 성격이 있잖아요. 어떤 선생님은 막 이렇게 화내는 선생님들 있고 막 이런데 절대 화낸다고 해서 어떤 선생님은 또 그거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순화시켜서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하냐? 아니 진짜 내가 이 아이한테 감정으로 화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화내면 이 아이가 알아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사실 틀렸거든요. 네. 내가 화내고 내가 야단치고 내가 막 때린다고 해서 절대 영혼은 바뀌지 않아요. 이 아이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철이 없냐? 왜 이렇게 속이 없냐? 우리가 막 그런 표현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나 때는 어땠다. 막 우리가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야, 그래도 나 때는 예배 시간에 졸아도 선생님 이야기는 들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아이들도 알 것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막 말하지만 그냥 아이들도 그냥 내가 한순간에 좋지 않은 행동을 했었구나. 스스로도 예배 시간에 졸면서도 저도 이제 좀 성격이 안 좋아서 막 예배 시간 요즘에 막 야단치잖아요. 좀 안 해야 되는데 야, 졸지 마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도 사실 알고 있어요. 자신이 졸았고 내가 왜 졸았지? 스스로 분명히 실망했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들을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절대로 혼내서 변화되는 아이들은 없다. 절대로 비난과 폭력으로 바뀌는 아이들은 절대로 없다. 예전에 막 서은영 장로님이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복음인을 때려도 돼. 근데 안 그래. 저는 선생님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제가 있는 한은 제가 애육교회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한은 절대 한 가지 금지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폭력, 폭언 이거는 완전 금지시킬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하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저는 바로 교사를 제명시킬 정도로 제가 있는 만큼은 이거는 절대 아니다. 예전에 청소년 신학원 때 이 친구가 훈련받기 힘든 친구예요. 근데 겨우겨우 꼬셔가지고 우리 중고등부에서 막 선생님들이 꼬시고 나연선생님이 꼬시고 막
어머니한테 연락해가지고 청신 자리에 앉혀놨어. 근데 청신 자리에 왔는데 다른 교회 교육자한테 머리를 한 대 맞은 거예요. 야, 조용히 해. 이 아이가 상처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엄마한테 저 절대 훈련 안 받을 거예요. 저 절대 청신 안 갈 거예요. 저 절대 뭐 교회 말고 다른 데서 하는 거 안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아,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보고 있고, 아이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오늘 여기서도 나왔는데 랩넌트 모습을 보면은 빙산의 일각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진 혹시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선생님들 빙산 아시죠? 그냥 일부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보이는 거는 저 윗부분 살짝 올라온 그 꽁다리만 보이는 것입니다. 막상 안 보이는 저 아랫부분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사진에도 얘기하잖아요. 눈에만 보이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의 모습에서 지금 이 신앙이 밖으로 표출되는 부분이 아주 작은데 우리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 아이의. 그런데 교사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이 아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숨겨진 빙산의 아랫부분들이 조금씩 위로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이를 만날 때 보여지는 모습, 보여지는 자세, 보여지는 말투, 이거 가지고 아이들이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항상 담임 목사님도 부모 사역을 할 때마다 인내하셔야 돼요. 버티셔야 되는데 항상 그 나오는 질문은 언제까지 도대체?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버텨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결론은 그 답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죽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인내해야 돼요. 이건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포기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 닮아가서 우리가 죽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죽기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에 혹시 성경 있으면 한번 펴보실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냐면 그 시험 뒤에 오는 축복과 그 시험 뒤에 오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응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없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게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말하는 것처럼 그냥 버텨. 야, 좀만 더 참아. 그렇게 참으면요. 나중에 뚜껑이 열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싸울 때 뭐라고 싸워요? 부부싸움 할 때. 야, 내가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참았는데. 야, 예를 들어서 야, 지혜야. 내가 진짜 참고 참았는데 이거는 말이 아니야. 내가 애새는 참았지. 그러다가 뚜껑 열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무작정 그냥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가 아니라 끝을 아는 기다림이에요. 그 뒤에 응답을 아는 기다림.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끝에 오는 상급,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인내를 아시기 때문에. 그 기다림 가운데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깨달을 수 있어요. 특히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아이들의 퍼센티지가 훨씬 많아요. 우리가 오히려 아이들이 안 변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아이들은 지금 성장하는 과정 중에 어떤 과정이냐, 감수성이 예민하고 되게 민감한 그런 센서티브한 과정이라서 조금만 건드려주면은 사실 변화될 수 있는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알아요. 변화하고 싶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내가 뭔가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충분히 청소년이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뭐가 문제냐? 자신에게 변화를 일깨워줄 선생님이 없어서 변화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자신에게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림을 가지고 지켜봐줄, 괜찮아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가 실수해서도 야 괜찮다, 괜찮아, 이렇게 지켜봐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은 힘들지만 우리가 계속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언젠가는 그 아이가 분명히 변해.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또 교회 참된 교사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은, 그렇게 지금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 학생들에 대해서 열매가 없어 보여도 괜찮아요. 우리 선생님들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이 아이한테 막 이렇게 뭔가를 투자했는데 조금의 변화가 없다, 그래도 괜찮아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과 헌신과 땀은 절대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사 자신에 대해서 무능함을 떨쳐버리세요. 이거는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자꾸 스스로 무능함을 느끼게 만들어요. 내가 부족해서. 선생님들이 그만두는 선생님들이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제가 자질이 없어서, 제가 부족해서. 그거는 사단의 메시지거든요. 너 무능하잖아. 너 이번 주에 니도 제대로 못 살아놓고 무슨 교사야. 그 생각이 토요일 밤마다 들 거예요. 일요일 아침에 예배하러 오는 그 순간마다 들 거예요. 내가 아이들한테 뭔 말하지? 그 무능함을 떨쳐버리세요. 속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단지 씨를 심는 것일 수도 있고 물을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열매는 누가 주세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갱신하고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열매가 없어 보여도 그래서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씨앗을 심는 사역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응답과 변화가 있어야 되는 사역이 아니에요. 오히려 청소년 시절에 응답이 있고 변화가 있잖아요. 그 친구는 오래가지 못해요. 나중에 무너져요. 그것 때문에 교만함에 빠지고 흔들려요. 지금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 아이들이 정상적이고 변화되지 않고 응답이 없는 아이들이 더 건강한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청소년 사역의 끝을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선생님들은 자꾸 청소년들이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 막 개인이 다락방에 해야 되고 그거 다 떨쳐버리세요. 지금 우리는 심는 과정입니다. 이 응답은 언제 나오냐? 이 아이가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진짜 세상에 나갔을 때, 현장에 섰을 때, 정말 중요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도 있네, 둘째도 있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열매를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께 한 줄 질문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교사이기 전에 스스로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선입견이거든요. 네. 선입견이 너무 많아요. 네. 사람을 보면서도, 저 자신을 보면서도.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만나는 아이들 속에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가운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기다려야 될까요? 네. 기다리는 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외에 또 중요한 우리 내용들 좀 보고하고 전달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인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 찾아보니까 좀 발견했는데 우리 이 시간에는 그 인내 찬양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